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다른 곳에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른 분주한 생각들,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찬양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내가 결코 돌아서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을 돌아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이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이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포근한 포간에 달아갈 수 있는 친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교인이 다시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생활합니다. 사순절 경건 활동을 위해 청소년 네이버 밴드의 성경 쓰기를 합시다. 그리고 큐티와 탄소 금식을 함께 실천합시다. 금식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신앙의 전통 중 하나입니다. 탄소 금식은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서 지구에 고통을 주고 있는 탄소 배출이 우리의 편리와 욕심 때문임을 회개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출석 이벤트 당첨자는 이혜인, 최수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목 같이 눈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마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언뜻 봐도 그동안 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몇 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반가운 얼굴들도 있는데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줄여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고개를 돌려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축사축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지영이 약간 뭔가 항상 되게 창의적이어갖고 남들처럼 이렇게 안 하고 사축 이게 안테나 쏘는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아직 코로나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지만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백신도 접종이 시작이 됐으니까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호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 미완성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제 효과를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자이가르니크 효과라고도 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가 잘 끝낸 일 그것보다는 잘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훨씬 더 기억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딱 문제를 내면 사람이 이렇게 긴장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일을 잘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신경이 이제 쓰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일을 잘 마치면 그 긴장이 해소가 돼요. 근데 그 일을 잘 마치지 못했거나 그랬을 때 그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우리의 마음이 이거 잘 끝냈었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니까 그 상태로 남아 있다 보니까 그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 그것들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쯤 되게 제가 방금 놀란 게 무엇이냐면 선생님들이 이러는 거는 되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살아온 날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의외로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첫사랑들이 다 있군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유명한 여러분들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그 온라인에서 보는 밈 중에 그 카페 베네로 이렇게 회색 화면 되면서 카페 베네 뜨는 거 혹시 알아요? 드라마 끝났을 때 그 인상적으로 이렇게 그 카페 광고 하나 딱 뜨면서 드라마를 예술적인 그 딱 시기에 그 다음 뭔가 무슨 장면 나오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할 때 기가 막히게 끊어버리잖아요. 아마 드라마나 웹툰을 만드는 사람들은 드라마나 웹툰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기가 막히게 그걸 잘라내는 타이밍을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그때 딱 끊어냈을 때 정말 보고 싶어서 환장하죠. 그 다음 거 보고 싶다. 그래서 웹툰 보면 사람들이 쿠키를 쓰죠. 굳이 돈을 내면서 다음 주 거 미리 땡겨보는 사람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다음 주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효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뭔가 완료돼야 긴장이 해소되는데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이 잘 끝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머릿속에 긴장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그걸 기다리게 되고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잘 끝내지 못한 일들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그죠? 아까 보니까 첫사랑도 있는 것 같고 다 각각 자기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친했던 친구와 사소한 일로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절교했다라 그러죠.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우정이 딱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엔 중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도 있고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기억나는 친구 중에 이름이 상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왜 제가 머릿속에서 안 까먹냐면 중학교 졸업하는 날 같이 그 친구와 약속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졸업식을 앞두고 그 친구가 저랑 같이 만나서 게임을 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하필 친척들이 많이 와서 졸업식이니까 축하해 준다고 이렇게 저를 하는 바람에 제가 친척들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친구랑 같이 게임하러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친구의 약속을 깼어요. 나쁜 놈이죠. 친구의 약속을 깨고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같이 게임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너랑은 다시는 사귀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상렬이가 굉장히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지금도 그때 그 친구의 그 속상한 그 메시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도전해봤는데 결국은 뭐 노력을 안 했든지 아니면 재능이 없어서든지 잘하고 싶었는데 포기했던 일들, 잘 끝내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를 들면 피아노. 이상하게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제 마음속엔 부러움이 있어요. 피아노 잘 치면 되게 부럽다.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도 한때 어렸을 때 그리고 조금 더 나이 들어서 피아노를 배웠었던 적이 있었는데 항상 바이엘 하에서 무너졌습니다. 바이엘 하에서 전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바이엘 하 하면 되게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던 학교나 자격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 자격증이나 이런 거 도전했을 때 잘 될 때가 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저에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운전면허를 따는데 제가 첫 면허를 딸 때 인상적인 그때의 순간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냐면 이제 그 트럭을 몰고 이렇게 쫙 운전하는데 쉬운 거예요. 아, 이거 운전 별거 아니구나. 이러고 악셀을 확 밟아서 이렇게 핸들을 탁 틀었습니다. 딱 트는데 빠직 소리가 났고 옆에를 딱 보는 순간 제 백밀러가 날아가 있고 옆에 반대쪽에 있는 차의 백밀러도 날아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어떻게 저 바보 저거 어떻게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제 엄청난 쪽팔림과 그 창피함. 제가 가끔 찬양단 친구들 중에 이제 중등부 친구들이 이제 찬양단 올라오잖아요. 이제 싱어할 친구들도 있고 필요합니다. 또 특별히 여성 싱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원해 주세요. 여성 친구들 필요하고 또 이제 고등부 친구들 지금 이제 현종이도 노후화돼 가고 있고 이렇게 시원이도 노후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받쳐줄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고3 때까지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쌍하잖아요. 좀 이렇게 중등부 친구들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잘 못 칩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 제가 가끔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늘어가는 쪽팔림 속에 늘어가는 실력이다. 쪽팔림을 당해야 실력이 든다. 앞에서 예배 때 막 삑사리도 많이 나보고 많이 틀리고 카포 원래 2개 잡아야 되는데 하나 잡아갖고 현종이가 이제 지난주에 저를 조롱했는데 그 목사님 저 이제 조롱한 건 아니고 가르쳐줬어요. 원래 2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의미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현종이가 다 듣고 목사님 카포 하나 잘못 잡았다고 이렇게 다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쪽팔림을 당하면서 그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요거 할 때는 카포를 무조건 2개 잡아야 되는구나. G일 때는 A를 G로 잡을 때는 무조건 2개 잡아야 되는구나. 잊혀지지가 않는, 사람이 뭔가 잘못됐을 때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감수하지 않으면, 그거를 겪어보지 않으면 실력도 늘어나지 않아요. 쪽팔림이 이렇게 물론 덜 쪽팔리지만, 덜 창피하지만 실력도 안 늘어납니다. 바라기는 중등부 친구들 중에 또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열심히 쪽팔림을 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렇게 잘 끝내는 일들도 있고요. 또 잘 끝내지 못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더 잘 끝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이어리까지 막 잘 정리해가면서 내가 몇 주 전까지는 이걸 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더 잘 해내겠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뜻대로 일이 다 잘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잘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의 유명한 구절인데,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는요, 이렇게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일이 너무 잘 될 때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을 잘 마무리하고 피니시할 때도 있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도 잘 세우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일이 너무 잘 안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내 기억에 추억으로 깊이 남아있는 그런 잘 안 좋은 기억들,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때도 주시고 나쁜 때도 주신다. 내가 뭔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히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좋은 때도 주시고 나쁜 때도 주신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느 때든지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우리의 일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일상을 지혜롭지 않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특별히 여러 가지 전도서에서 여러 가지 일상의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일을 끝까지 끝내는 데 있어서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큐티가 이제 수요일 큐티였던 것 같은데요. 이 큐티가 대략 네 가지 정도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일을 끝내는 데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지혜로운 일상에는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심, 잘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끝과 9절 초반부입니다.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이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 이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을 시작할 때 자신만만하다는 거. 성경에 보면 자만하다고 표현하고 교만하다고도 번역하고, 또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자신만만한,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그럴 때보다 사람이 잘 참을 때가 낫다. 사람이 자신감 넘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이 어느 때 자신감이 넘치냐면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처럼 일을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쉬워요. 내가 일을 시작할 때는 다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소년 중에, 여러분 중에 없습니다, 한 청소년 중에 뭔가를 배우고 싶은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 학교에서 광고지를 나눠줬는데 그 광고지에 보니까 학원 광고였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그런 거였는데 이 친구가 그걸 보고 눈이 확 돌아갔습니다. 팔랑귀여갖고 팔랑팔랑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나도 이 학원에 가면 천재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이렇게 기술의 장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엄마한테 졸랐습니다. 엄마, 나 이 학원 가고 싶어. 근데 그 학원비가 얼마였냐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학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엄마를 계속 졸라서 결국은 그 학원을 끊어서 갔습니다. 시작할 때는 내가 이제 학원을 갔으니까 잘할 거야. 내가 이제 기술의 장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 이 자격증을 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그런 적 많으시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가진 것 같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미 절반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내가 이제 다 할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상하게 사람이 일을 할 때에 있어서 시작도 반이지만 나머지 반도 분명히 있어요.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끈기 있게 그 일을 사람이 뭔가 숙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도 들여야 되고 쪽팔림도 들여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죠? 내가 조금 더 놀고 싶을 때 그거 열심히 더 해보고 자동으로 몸에서 딱 튀어나올 정도로 숙달을 시켜야 내가 시작은 반이지만 나머지 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작은 잘하는데, 시작할 때는 자신감이 넘치는데 결국은 매일매일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끈기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시작은 했는데 끝은 좋지 못하게 끝냈습니다. 학원은 갔는데 아무것도 잘 배우지 못했어요. 시작할 때 자신감과 의욕은 넘칩니다. 하지만 그 처음에 자신만만함은 금방 식어버리기 쉽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또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뭔가 진보되고 발전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래도 그것이 팍 터지기 전까지는, 내가 완전히 그걸 숙달할 때까지는 끈기 있게 계속 일상을 성실하게 보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끈기도 필요합니다. 끈기 있는, 그런 끈기 있게 기어가는 거북이가 자신만만한 토끼를 시작할 때 막 쫙 튀어나가는 그 토끼를 이겨버리는 것처럼, 일을 시작할 때는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돋보입니다. 근데 결국 일을 잘 마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을 끝내는 사람은 끈기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일을 마치더라는 것입니다. 일을 잘 끝낼 때 필요한 지혜는 끈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어리석은 자의 그럼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급하게, 조급하게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 일을 잘 맞춰질 때까지는 분명히 일정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시작 단계에 다 갖춰져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환경이, 내가 시작할 때의 조건이 정말 다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돼야, 그래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완벽주의 경향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 있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내가 좀 그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내가 끈기 있게 좀 시작이 환경이 좋지 못해도 끈기 있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끈기가 없을 때, 내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해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남들처럼 이것만 갖추고 있으면, 나에게도 이것만 있으면 나도 남들처럼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조건이 없어서, 나는 남들처럼 이게 없어서 이렇게 잘할 수 없는 거야. 일을 끝낼 수 없는 거야. 남들처럼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분노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 그 분노를 남한테 쏟아내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미움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사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죠? 가끔 사람들에 보면, 우리 가끔 뉴스에서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내 안에 뭔가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에 화가 있어요. 근데 그 화를 어떻게 쏟아내죠? 사회에서 약자, 내가 내 완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조금 만만한 사람들한테 그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묻지마 폭행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별하게 좀 뭐 소외계층이라든지 사람들 가운데 뭐 다른 인종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번에 이제 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경우들처럼 분노를 다른 사람들한테 표출하고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서 화를 낸다. 그 화를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도 나타낸다. 성경에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중에 유독 그렇게 조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것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의 경우.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동생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예배는 받아주셨고, 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납니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나 왜 내 예배만 안 받아주시지? 그리고 그 화를 누구한테 표출해요? 동생한테 표출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이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내 예배는 하나님이 왜 안 받아주시지? 아벨은 하나님, 내 동생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뭐 부족한 것들이 있나?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까? 내가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어떤 부분을 다듬으면 좋을까? 그 예배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떨 때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되게 예배 드리는 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요, 그냥 예배 딱 왔는데 그냥 은혜도 안 되고 그냥 졸리고 설교도 안 들리고 찬양할 때 은혜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예배 드릴 때 어쩔 때는 되게 은혜가 넘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되게 넘칠 때도 있어요. 근래 들어서 제가 찬양할 때, 제가 찬양의 은사가 뭐 있거나 참 콤플렉스예요. 찬양 잘하고 싶고 악기 참 잘 다루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고 잘하고 싶습니다. 현종이 되게 부러워요. 슈퍼 부럽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상미 쌤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잖아요. 되게 은혜가 넘쳤는데
상비쌤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옆에서. 오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게 그러니까 찬양 인도한다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요새 제 자신에게 되게 즐거움이 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내게 너무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 가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한테 학교 안 가는 거 방학이나 이렇게 쉬면 너무 좋잖아요. 쉰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항상 그렇지 않아요. 기복이 있어요. 은혜가 그렇게 넘칠 때도 있고요. 또 확 떨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아니 그 마음도 생기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끈기를 가지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같은 자리, 은혜가 없는 자리도 때로는 그 구간도 그 시간도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끈기로 내가 하나님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그리고 뭐 어느 순간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때였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는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쁜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좋은 때를 주시고 나쁜 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일상 중에 하나는 끈기를 갖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나쁜 때를 주셨다면 또 계절처럼 좋은 때를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끈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일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쁜 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좋은 때도 허락해 주시고 나를 연단시키신 뒤에는 그 연단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이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잘 되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 일상을 선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끈기 있게 그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끈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람 중에 성경의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혜로운 끈기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복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극복할 수 없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윗이 쓰러뜨리고 해결했습니다. 온 나라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최전성기를 찍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 왕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사울 왕의 창을 위협을 받기도 하고 고난이 닥쳤습니다. 온 나라가 나를 죽이려고 안달입니다.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겪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수도 없이 어려운 순간들을 겪습니다. 다윗에게 그건 나쁜 때였어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조롱도 당하고 서러운 일들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다윗은 그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 일상을 단단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왔을 때도 자기의 원수 사울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선으로 갚았어요. 악을 선으로 갚았고 그리고 자기처럼 쫓겨다니는 사람들,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 사회에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어려운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 끈기를 갖고 하나님 가운데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그 나쁜 때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냐면 바로 이 끈기를 가지고 삶을 일상을 단단하게 만들어갔던 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든지 나쁜 때를 살아가고 있든지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롭게 보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하게 화를 내고 조급하게 포기하고 그런 모습들처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조급하게 화를 내고 또 처음에만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들, 어리석은 자의 품에 안기는 모습들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창녕교회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과 갖기를 원하냐면 다윗과 같은 모습,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 자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모습들과 같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같이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저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일상의 끈기를 허락해 주시고 인내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족 안에서 또 관계의 공동체를 향한 끈기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또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관계의 끈기도 있습니다. 이를 끝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필요한 끈기들도 있습니다. 이 끈기를 하나님께 인내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가 소리를 내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또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그 인내심과 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일상 가운데 이런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려움과 나쁜 때를 주님을 신뢰하며 버텨내고 참아내는 인내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때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청소년 친구들 삶의 일상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쁘시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일상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수험 생활을 살아갑니다. 학교의 생활과 또한 가족에서의 생활과 하나님 또한 공동체에서의 생활들,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여기시는 하나님 인내심과 끈기와 영적 끈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시작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동생과 하나님 또 언니와 또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또한 청소년 친구들 가운데 학교에서의 관계 가운데 내가 잘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하나님 화내게 만드는 사람들,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참으시고 인내하신 마음들처럼 우리도 지체를 향하여 인내하는 마음과 하나님 또한 이해하는 마음과 하나님 오래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며 또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 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수험 생활을 또 하나님 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부하며 또 살아가는 자리에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때의 일상들을 하나님 또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분노도 하나님 우리가 공의를 향한 그런 의로운 것을 향한 하나님 분노를 하나님 아버지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쁜 분노들, 죄를 일으키는 분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삶의 일상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에 감당해야 하는 일상과 삶의 거업들, 그리고 준비하는 일들, 공부와 또 학교 생활과 또한 가정의 생활들, 또 그곳에서 만나는 일들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끈기를 본받고 주님의 인내를 본받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하셔서 과정 또한 나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여기시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어려운 시기, 나쁜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다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본받는 끈기로 일상을 단단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청소년부 또 선생님과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